여러분은 20대에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저는 잠실에서 살았습니다. 이 잠실이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그때였겠죠. 그때 주공아파트 잠실 시형아파트가 있었어요. 저는 시형아파트에 살았죠.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앞으로 개발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아주 최근에, 그리고 제가 지난 몇 날 좀 가봤는데요, 주로 이 잠실에서 지내면서 엄청나게 서울이 많이 또 한국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뭐 100몇십 층 되는 그런 롯데타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몰도 그 안에 있고요. 상점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먹는 거나 볼거리가 많아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이야, 볼 거 많지만 우리가 주목, pay attention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너무너무 볼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에 우리의 눈을 주목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첫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누군가 사람 이름을 대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아이 사무엘. 어렸을 때 저 때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또 주님을 섬겼던 이 사무엘 아이. 특별히 인상적인 사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아이에게 보여줬던 사무엘 3장의 그 이야기가 가장 크게 저의 마음속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그 간단한 구절이 8장 1절에 있는데 들어보세요.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와, 이 아이 또 청년, 작년에 그 시간을 보내고 사무엘이 늙었어요. 나이가 드는 건 누가 막아요? 늙음이 오는 것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는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나이듦과 늙음은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점점점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알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은 모두에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웃습니까? 웃는 것. 아이 때는 하루에 300번 웃는데요, 나이가 들면 17번 웃음이 줄어들어요. 뭔가 우울한지 이게 뭔가 하는 탄식인지 웃음이 줄어드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누구나 다 낡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력이 쇠하는 것이에요. 예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이라는 것, 또 이 나의 듦이라는 그런 이 현실이 그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이 돼요. 아유, 이게 또 주름이 더 졌네. 아유, 또 이렇게 뭐 또 백발이 됐네. 옛날 친구 만나보세요. 서로 얼굴 바라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그거 바라보면 낙심하니까 겉사람 바라보고, 아이고 좀 오늘 건강해 배, 아이고 오늘 좀 예뻐 배, 아이고 왜 또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겉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속사람을 바라보고 속사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방식인 것을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보시는 방식은 겉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보내요. 그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 중심 속 사람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꾸며도 우리 주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중심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제 오실 때에 세수하시고 또는 샤워하시고 얼굴에 몇 가지를 바르고 오셨어요. 몇 가지를. 저는 두 가지를 바르고, 두 가지를. 이름은 모르는데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칙칙칙 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칙칙칙 물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하얀 크림을 바른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뭐 두세 가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바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바르세요. 예.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피부를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그저 반나절 가고 한나절 하면 끝나는 그러한 그 화장일 것이에요. 이 겉사람을 위한 화장품이 있지만 속사람을 위한 꼭 발라야 될 화장품이, 영적인 화장품이 있어요. 이거 꼭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내면이 아름다워집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 상실하고 냄새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해서 향기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보시기에 기쁜 그런 내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에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푹푹푹 악취를 취하면서 막 이렇게 그 더러움과 추함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거울 보고 아유 내가 뭐 묻었네, 아이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옷은 왜 이래, 이거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 내면이 어떤지 우리 속사람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겉을 꾸미고 나가도 그것만이라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데 겉에만 싹 바른 회칠한 무덤 같구나.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내면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겉이 화려한가? 어떤 교회당을 가졌는가? 어떠한 화려한 그런 그 시설을 가졌는가? 어떠한 그런 그 화려한 일을 가진 자들이 앉아있는가? 이것이 주님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면 내 속사람이 주 앞에 어떨지 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겉에만 취하여서 좋다 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강건함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을 주목하라, 이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하라. 겉사람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방식이에요. 속사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자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 8명이 있어요. 8명. 그런데 7명은 다 지나보냈어요. 마지막 막내, 특별히 이 막내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에게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형들을 좋아했습니다. 형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볼 때 다 주님은 다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 관심이 없어. 너야, 너. 그 속사람, 그 사람. 온 세상이 다 겉멋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을 주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본문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을 묵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환난은 잠시, 그리고 아주 가벼운 것이고, 이것은 더 영원한 것, 묵직한 것, 중한 것을 이루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진짜가 있대, 진짜가. 이 환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남는 진리나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잠시 있다가 지난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 나만 센 거야. 저 친구는, 저 가정은 이런 환난 없지, 이런 어려움이 없지. 웬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어떤 날은 약간 쾌청하고 어떤 날은 폭풍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생에 다 이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환난을 다른 자의 환난과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무엇과 비교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그 묵직한 그 영광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 비교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을 받았어요. 비록 그의 위치가 높았지요. 그렇지만 그 위치에 높은 것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았고요. 인종차별이 얼마나 모함했고, 어디까지 사자굴까지 던진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로 그러한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이민 땅에서의 서러움, 아픔이 바로 다니엘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가 무슨 잘되고 총리라고 막 폼잡거나 또 모함받는다고 아이 도망가자, 끝내자, 죽고 말자, 이렇게 그렇게 가벼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았고, 영원한 나라, 묵직한 나라를 바라본 그였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 다른 나라마다, 세워진 나라마다, 강한 나라마다, 사람의 나라마다 다 지나가고 망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를 제압할 것이요 그 나라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촐랑대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된다고 촐랑대고 어렵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묵직하게 살았습니다. 묵직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달랐기 때문에 지나가리다. 총리도 지나가고 내 앞에 왕도 지나고 나를 모함하는 모함꾼도 지나갈 것이고 모든 환호도 지나갈 것이고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요,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 칭찬, 인정, 자기 자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것을 쌓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 그런데 44살 때 눈이 다 멀은 거예요. 아니, 내가 봤던 이 화려한 세상은 다 어디 가고, 나에게 박수 치던 그 모습을 내가 듣기도 하지만 보기도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다 어디 가고, 내가 즐겨 읽었던 책들은 다 어디 가고, 내 주변에 다 어디 가고. 그는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눈이 감겼을 때 딸을 불렀어요. 딸아, 받아 적어라. 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우리가 잃었던 그 에덴도 보이지만 다시 갈 그 새 에덴도 보인다. 신락원을, 복락원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묵상했으면 뭐 역사에 남았겠어요? 뭐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불평한 사람은 정말 세고 셌는데 그 중에 하나였겠죠. 에이, 난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하면서 고통을 부여안고 신음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로 쓰러졌을 것인데, 그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많은 자들에게 하늘, 영원한 나라, 중한 그 무게를 가진 나라를 보여준 밀턴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장례식마다 잊지 못할 그런 사연과 또 그 아픔이 다 있지요. 제가 참여했던 그런 장례식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참여한 장례식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뭐 소천 받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합창단이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때 저는 이 죽음을 초월한 그것을 갖다 그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저 자신이 그때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저 자신도 언뜻하건 죽음의 그림자예요. 근데 선생님 아직 젊으신데 일찍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르던 찬송이 저로 하여금 소망을 갖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찬양하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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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요. 그런데 찬송 부르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선생님이 누릴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 자신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이런 우리 내 친구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선물을 지금 갖고 있는지.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아니라 은혜로 조국을 배우는 지극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생과 수고가 끝나면 주님을 배우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다니면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살고 싶은 나라를 꼽으라면 이 미국의 뉴욕은 톱 5개 다 들어가요. 뉴욕을 다 선망한다고요. 우린 뉴욕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고난 없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나 다 힘들어요. 와, 내가 저 집만, 내가 저 차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가 저 학교 졸업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만 되기만 하면, 와, 내가 좀 더 큰 목회를 하기만 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자그맣게도 맛볼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내 영광, 믿는 자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 그 지극히 영광의 영광스러움을 갖다 묵상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은 묵직하고 우리의 받는 고난은 너무 작고 금방 지나가는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잠깐 지나갈 고난, 환난, 그것을 묵상하고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겠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 환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세요? 다 있어요.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환난에 너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걸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전전긍긍 히히 낙낙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탄도 있어요. 사탄은 일정 부분 이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사탄입니다. 누구에게는 안 가겠어요.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에, 어떨 때는 막 무시무시한 그런 협박과 또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통해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 장에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래요? 베드로가 괜히 막 우쭐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마귀가 딱 그 대사도에게 아주 멋진 고백을 한 그에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나 갖다 위협해요? 누가 나 갖다 모함해요? 누가 나 갖다 막 푸시해요? 내가 무슨 결정을 해요? 내가 무슨 실패해요? 예, 그때 그 실패와 결정이 뭐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지는 못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유 내가 실패했네, 내가 이번엔 잘했대, 당신이 나 갖다 모함했어, 왜 나 갖다 이렇게 만든 거야 하면서 막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온통 신경을 보낼 것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그것을 갖다가 다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정말 그 집안에서 가장 천시, 냉대, 왕따를 당했고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냐고요. 아들에게도 쫓겨다녔어요. 참, 그렇게 또 그 아들 키워놨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광야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냉대가 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뭐 고난이 있었고 신음이 있었지만 그는 즐거워했고 찬양했고 기뻐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6편 8절 9절이 그 비밀을 일러주고 있으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항상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원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이 있고 모함이 있고 뭐 골짜기가 있고 다 있었어요. 우리보다 뭐 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100배 1000배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많은 것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과 다 가까이 모시고 살았더니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기쁨이 마르지가 않았고 담대함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의 동행, 이것을 생생하게 그 임재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아니 에녹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녹은 주님과 평생을 동행했는데 그가 300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 보였냐고요? 막 수염 이렇게 나오고 막 어서 야, 내가 이러고 하고도 동행했냐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고 이 땅에 춤을 붙잡고 하늘로 그대로 주님과 함께 갔던 에녹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은 항상 왼손을 쥐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펴?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는데. 주님과의 이 동행, 주님의 임재, 주님의 계심을 갖다가 생생하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어쩌자고 가까이 계신 주님의 임재를 갖다 외면하고 보이는 세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하고 막혔네 안되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믿음의 눈 달처럼 열어서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동행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세상의 환경이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을 보는 자인지 안 보는 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사는 자가 있고 결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 증거, 기도의 기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그 하늘에 쌓아둔 은혜를,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보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바리새인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무 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난 척만 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쟤들하고 다르죠. 무슨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 진실로 기도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 성령으로 넘치고 은혜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축복으로 넘치고, 주님이 살아계신 건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기 전에는 의심이 되고 어렵고 정말 벅찼는데, 그 무릎 꿇어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나가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 기도의 사람에게 누리는 축복이 아니냐고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이 현실이 더 급하고 바빠. 전화하는 게 바빠, 사람 만나는 게 바빠, 내가 부지런히 뛰는 게 바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누가 도와줘? 이민당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는 기도가 식지 않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가 절절합니다. 기도가 확실히 찬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소서, 불러응답하시는 역사, 하늘에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이 열리고 3년만 닫혔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역사, 우리가 체험할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던 사람들이 있고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생생하게 그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아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의 그 성품이 여기 있는 그것이 모세 때, 엘리야 때, 바울 때 그랬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이 말씀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도 그냥 이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로다, 그냥 보는 거예요. 이 한 절 한 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가 그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갖다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찬송 가운데 그 찬송이 내 어머니의 찬송, 내 아버지의 찬송, 우리 선생님의 찬송, 우리의 어른들의 찬송, 우리 장로님의 찬송으로 우리가 그게 남겨져야 돼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우리 다음 주에 남겨져야 돼요. 우린 곧 가요. 우린 곧 갑니다. 늙어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늙었어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몸이 이제 그 현실일 것이고, 아예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며 영광의 나라로 가면 여기에 남아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갔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속사람을 보지 못하며 겉사람과 눈에 보이는 그런 환난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에 파묻혀 산다면 우리의 소임은 다한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보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이거 멋있네 하세요. 이거 맛있네 드세요. 이거 좀 예뻐지네 좀 바르세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만 안다면 그 너머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고 나의 그 단장만 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춰서 주님 저 어때요? 절 저째 있어요 지금? 저 주님 알아가는 지식이 있나요? 지금 형제가 우애되고 있나요? 내 형제는 나 때문에 다 힘들어, 나는 좋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형제자매는 다 울어, 나 혼자 웃어.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픔이 있지만 아픔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당당함, 그 부유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기도, 그 광활한 기도, 하나님의 위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는 그 찬양, 여러분들 그 충만함,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세계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고난에 필요한, 이 겉멋에 드는 이 겉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 보면 있으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속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그 무게를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묵직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는 세상 아무리 누게 살아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데 아니잖아요.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무슨 미국의 주리에 올라가서 무슨 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 들 답이 아니잖아요. 다 몇 년 있으면 지나가요. 그 바늘방석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화근되는 자들도 많아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당당한, 지금 없어도 노래하는 자, 지금 부족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세상에 너 부족하네?
야야야 너 가진 게 부족해. 야야야 너 뭐 내세울 게 뭐 있어. 야야야 너 배운 게 부족해. 야야야야 지금 저리가 부족하면 쳐주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부족하여도 영광 중에 맞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고 그 나라가 있다면 우리 멋지게 사는 거 아니에요. 멋지게 삽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갑시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탁월한 삶을 함께 보면서 살아갑시다.